12장에서 욥은 친구들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인과응보라는 색안경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다 비판하였습니다. 12장 11절에서 욥은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맛을 보면 무슨 맛인지 아는 것처럼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일침을 놓았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13장에서 욥은 자신의 지혜는 친구들의 것처럼 이론적이거나 피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이고 귀로 듣고 깨달은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13장에서 본격적으로 욥은 친구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을 향한 욥의 첫 비판은 총 4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너희의 지혜는 나도 알고 남들도 다 아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자기의 환상이라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 지혜를 깨달았다고 했고, 빌닷은 선조들의 지혜를 노력을 통해 갈고 닦아야 알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너희들의 지혜가 특별한 것이 아니며 너무나도 뻔하고 남들도 다 아는 말이라고 주장합니다. 12절에서 욥은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재는 작고 천한 인간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다시 말해 욥은 너희가 조상으로부터 배운 지식은 지극히 작고 비천한 인간의 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향한 두 번째 욥의 비판은 너희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은 더 적극적으로 친구들을 비난합니다.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닷이나 엘리바스의 말이 거짓말인 이유는 그들의 말이 직접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들은 욥이나 욥의 자녀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욥과 자녀들이 죄를 지었음이 분명하다고 단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죄를 많이 지은 것이 틀림없다는 식으로 추정을 할 뿐입니다. 욥은 친구들을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원어로는 헛된 치유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로 미루어 보아 욥의 친구들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치유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위로하고 또 위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들은 사실은 욥을 가르치고 또 바꾸고 싶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병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의사 행세를 하면서 치유한다는 명목으로 상처를 더욱 찌르고 들쑤시고 도지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을 향한 욥의 세 번째 비판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보면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느냐 그를 위해 논쟁하려고 하느냐.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편을 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이 욥을 정죄하고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욥을 인과응보의 논리로 굴복을 시켜서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한 것입니다. 욥은 이 부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욥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친구들을 향한 욥의 네 번째 비판은 진정한 지혜는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진정 위문과 위로를 위해서 왔다면 욥과 함께 울면서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13절입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고통당하는 자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듣기보다 말하였습니다. 귀 기울이기보다 자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욥은 그런 친구들에게 너희의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침묵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욥 앞에서 하였던 일을 정리하자면 무엇이었을까요? 친구들이 한 것은 자기 신앙을 강요하고 주입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하나의 법칙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일이 잘 풀리게 해주시더라. 내가 작정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너도 한번 해봐라. 내가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상을 주시더라 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맞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주입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너는 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거니?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너는 왜 회개를 안 하고 그 꼴로 살고 있는 거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왜 너는 복을 못 받고 있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주시고 평안을 주시는데 왜 아직도 너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니? 하는 식입니다. 자꾸 답을 내리고 이 답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신앙의 체험들은 나의 답입니다. 그 답은 다른 사람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설령 같은 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줄 수 있는 답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답입니다. 왜 자꾸 답을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신앙과 경험을 강요하고 주입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상대방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보기 싫은 것입니다. 상대방의 모습을 내가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빨리 만들어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울부짖고 있는 소리를, 그 꼬라지를 보기 싫다는 것이고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못 견뎌가지고 자꾸 답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모로 아내가 사랑스러웠지만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많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때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무 많이 힘들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 해결되는 문제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상황에만 더 매여 있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제가 아내를 많이 정죄하고 또 판단하고 또 싸움을 하면서 많이 몰아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모든 상황을 쉽게 극복하고 빨리 이겨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아내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아내가 예수님을 안 믿나? 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기에 아이고 하나님이 도대체 쟤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랬던 것입니다. 한숨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나 빌닷이 어디 다른 데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엘리바스였고 소발이었고 빌닷이었던 것입니다. 상대방을 내 신앙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인데 당시에 저는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아내에게 강요하고 주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과
또 그 각 사람의 상황마다 다르게 말씀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데, 내가 아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인데, 저는 제가 하나님을 아는 그 방식만 옳은 것인 줄 알고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마치 하나님의 변호인이라도 된 것처럼 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여기고 아내를 그렇게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아내에게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는 이런 미성숙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이웃을, 또 내 가족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상대방의 모습을 내가 견디지를 못해서 쉽게 답을 내리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우리가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굉장히 교만한 모습이고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욥은 지금 그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신앙으로 나를 재단하지 마라. 너희들이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라. 어줍지 않게 하나님을 변호한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들의 변호가 필요 없는 분이다 라고 말입니다. 새 친구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일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니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기에 쉽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서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은 언제나 이 새 친구의 부류입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고 성급한 답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내 성미에 못 이겨서 사람을 어떻게든 바꾸려고 이렇게 쑤시고 저렇게 쑤시다가 도리어 상처를 후벼 파는 그런 폭력적인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거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 그 고통과 괴로움이 자기 일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내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 말하기보다 그 일에, 그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아픔이 내 상처가 되고 상대방의 한숨이 나의 탄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다립니다.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랜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이웃 사랑, 이웃의 일이 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남 이야기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의 일이 되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고통을 받습니다. 억지로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 하셨습니다. 내 고통과 아픔의 현장 가운데 직접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다가 급기야는 죽는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그것이 체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과 체휼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신앙인의 길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에 대하여, 특히 가족들에 대하여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판단하라고 가르치기보다는,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에게 답을 주실 때까지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기다리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남 일이 아니라 내 일로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이웃에 대하여, 가족들에 대하여 나의 신앙적인 판단이 마치 하나님의 판단이라 여기며 함부로 정죄하고 교정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여기어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림으로써 주님의 체휼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래 참음으로써 주의 사랑을 배우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려주는 답이
참으로 참된 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답을 내려줄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더욱 매달려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